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1월 1일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승리할 때도 있었고 또 패배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지난 과거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먼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2024년도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쑥대밭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며 범죄하며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를 통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쟁을 나가면서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느냐?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 안에 다곤 신 옆에다가 법궤를 떡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땅에 꼬꾸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다가. 그러자 그걸 바로 세워놓고 또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두 팔도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독종에 걸려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독종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다. 이거 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는 수레를 새로 만들고 점나는 두 암소를 그 수레를 끌게 해서 만약에 이 수레가 두 마리의 암소가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하나님 때문이었고, 만약에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마리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행편무인지경이었습니다. 각가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사시대에 몰골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었어요. 블레셋 땅이 그 법궤 때문에 왕창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 우리가 못 모셔, 우리 지방에 못 둬. 그리고는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에다가 법궤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궤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럴 때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돌아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어디냐?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올 한 해 잘 살았어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중에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참 올 한 해는 멋지게 살았어라고 자만하지 말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기대처럼 성숙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송년주의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고 다 정결케 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중심하여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느냐?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쳐들어오던 블레셋 병사들을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전술이나 이스라엘이 무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봤지만 전라도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대부분이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착륙을 하는데 새들이 아마 새떼가 충돌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랜딩 기어,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동체 착륙이라고 하죠. 바퀴 없이 몸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착륙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다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어딘 건물에 충돌하면서 불이 나면서 꼬리에 있던 성무원 2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81명 가운데 179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네 사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에 오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고 방해를 당하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무엘과 같이 달려나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일이 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에벤에셀의 의미가 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갖다 놓고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보세요. 본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비참하게 아픔을 당했던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양 나라가 하나는 에벤에셀에 하나는 아벡에 진을 치고 딱 대립을 했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깨져도 왕창 깨져버렸어요. 그 전쟁에는 홈리와 빈나스라는 두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두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그야말로 완전한 패배를 당한 곳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블레셋의 희하에 이스라엘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한 거죠.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법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패배를 했으니 완전히 수치를 당한 모습입니다. 그런 곳이 에벤에셀인데, 이번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 뒤에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완전히 수치를 당했던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수치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에벤에셀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그런 고백만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이 고백은 지난 과거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가 따라 나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은망덕하다는 말 들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를 싹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싹 잊어버려요. 에벤에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은 과거에만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 넣어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에벤에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먼 미래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에벤에셀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벤에셀의 의미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2025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승리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갖다 세워놓고 그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돌이나 어떤 걸 세워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훨씬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이나 기념비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미스바의 강야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며 돌아왔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용해지면 어때요? 그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동일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각기 혈연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론 좀 주책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없이 함부로 얘기하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속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다면 은혜롭게 기도하는 중에 그걸 간증하고 그걸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우리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체면 때문에 아유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뭘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 라고 체면을 내세우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그렇다 너무 무례하거나 함부로 그런 모습을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매사에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동의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안전운전한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뒤에 와서 받고 옆에 와서 받고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들이받고 어떡합니까? 이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기까지도 오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지금 현재에도 우리 곁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2024년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좋을 때도, 힘들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을 간증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